네,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3일을 지났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목금토 3일 남았습니다. 더 열심히 나오셔서 새벽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어떤 것을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복음을 전하자였는데 저는 이제 이 주제를 몰랐는데 오늘 수요일 날 말씀을 정하고 나니까 오늘 수요 예배의 제목도 복음을 받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주제를 연결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각 자리에서의 사명을 이제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경찰관들이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경찰관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경찰관들이 금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 자신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죄를 짓는 현장에 동참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사랑을 또 가르치고 또 맡은 과목 안에서 바른 지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선생님들과 학생 사이에 불편한 관계,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서 참 많은 학생들도 시험을 당하게 되고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뉴스들을 또 접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환자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부위에 칼을 대고 약을 처방해서 그 환자가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의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위한 자리로 삼는다면은 결국 우리 사회는 점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와서 교제도 나누고 또 때로는 전도회에서 기관 모임에서 여행도 다니기도 하고 산악회도 가고 여러 모임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복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오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많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때로는 교제도 많이 열심히 하는데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다 채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교육계도 마찬가지고 경제계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비리와 아픔들이 가득 넘쳐나는 것을 볼 때마다 과연 그곳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경제인들과 교육계 선생님들이, 정치인들이 과연 복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복음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복음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의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됐을 때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육신이 다시금 고쳐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을 때 사울의 삶 속에 어떤 열정이 생겨납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겨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사울이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을 함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복음을 접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의 신비로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어졌을 때 사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 알게 된 즉시 사울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즉시로 사울이 회복되자마자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파했다라고 기록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바울이 전했던 장소가, 첫 번째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이방 땅에 거주하게 될 때 그곳에서 예배하던 장소가 회당입니다. 사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였습니다. 사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을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사울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드렸던 예배가 완전한 예배가 아니고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불완전한 예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였는 회당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생각하시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불완전한 신앙 속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울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 때 그 신비로운 복음의 메시지를 회당에 가서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노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셨습니다. 회당에서 전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전하겠지,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사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우리에게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백신을 맞게 되면은 세상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세상에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도 잘못된 백신을 맞으신 거예요. 불완전한 백신, 가짜 백신을 맞은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면 잘못된 복음의 백신을 맞은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맞게 되면, 복음의 백신을 받게 되면 세상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에 미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불평하세요. 나를 왜 이런 부모님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진탕 고생만 하게 하는가 불평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온성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신 데도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우리 평생 안정리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백신을 진정으로 잘 받았다면 우리는 이런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도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자신의 사명을 바로 알게 되었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춘기를 보내고 또 청년들은 또 앞으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참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하고 교회 학교에 다니고 청년 시기를 보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복음이 없는 불완전한 복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불완전한 복음이 있으면 청소년들이 아무리 사춘기를 잘 극복하고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도 그들의 삶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진수성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진미와 그의 포도주는 세상의 영광입니다. 화려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모두 다가 바벨론의 우상 마르둑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함이 있을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돈과 명예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을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돈과 명예 앞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부터 점검해 보셔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이들이 미지근한 복음 속에 있는지, 불완전한 복음 속에 있는지, 세상과 타협한 복음 속에 있는지
형식적인 복음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 완전한 복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만 소유하게 되면 복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사울이 복음을 받게 됐을 때 복음이 사울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도 복음 자체가 사울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고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었고 다니엘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5,000명, 3,000명의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새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복음 속에 있을 때 사도들이 온전한 복음을 들려주게 됐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불완전한 신앙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했을 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온전한 믿음 속에 거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완전한 복음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우리 삼일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완전한 복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게 될 때 청소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청년의 뜰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21절에 기록이 됐는데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놀라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삶이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보통 상상하는 그런 차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잔혹했습니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이 죽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리고 3절에 보면 8장 3절에 보면 잔인하게 교회를 잔멸했어요. 아주 잔인하게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은 예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을 때려잡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 모습을 봤던 많은 유대인들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이 오늘 본문의 21절처럼 다 놀랐다는 거예요. 입을 쫙쫙 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힘든 시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을 회고합니다. 내가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이었는데,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 사울이 힘든 시기가 찾아올 때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을 말씀드리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잔인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하시죠. 하늘의 천벌을 받으러 때려 죽어도 이렇게 괜찮은 사람, 이 정도의 수식어로도 부족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도저히 다 포기해버리고 가망이 없는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사람의 탈을 쓴 사람, 완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존재가 사울이었는데, 불가능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변화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사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고개를 저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이웃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 저희들이 포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도록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주장을 굴복시켰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복음은 악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권력,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복음이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우리 민족이 놀라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복음을 수출하는 민족으로 변화되어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그 증명의 내용이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악독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신 내 모습을 보라는 자신이, 사울 자신이 복음의 증거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복음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른 것들을 제시했다면 유대인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내 자신을 보라고 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어느 권사님 때문에, 어느 장로님 때문에, 어느 집사님 때문에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뿌듯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복음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하나를 절대로 잘못한 모습으로 가질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말 한마디가 복음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복음을 막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행동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나의 마음 씀씀이가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복음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이 마음의 씀씀이를 통해서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드러내면 불신자들이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울의 복음을 전파함을 보게 됐을 때 처음에는 하루 이틀 하겠지 하고 그냥 지켜봤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울이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더 열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날 지나니까 더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을 보면서 가인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됐을까요? 나도 아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가인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됐을 겁니다. 근데 질투하고 오히려 시기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가인은 멸망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복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울을 해방하려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원한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삭개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돈을 위해서 살았고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불신앙적인 요소를 다 내어버리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고 이제는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자신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나의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역사할 때 그것을 밀어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견과 다르다고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시고 악한 계획이 있더라도 그것을 성공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 24절에 유대인들의 그 악한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두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복음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눈, 코, 입이 다 똑같죠.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 다 눈, 코, 입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했을 때 그들은 저주받을 사람, 지옥 형벌에 떨어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외모만 보면 다 똑같습니다. 눈, 코, 입, 식사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데 과연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25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자들이 과연 누구였을까?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동행했던 일행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사울에게 주신 사명을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가하게 됐을 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울의 놀라운 삶의 증거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사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무리가 사울의 제자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 달아내릴 때 유대인들에게 발각됐더라면 어떻게 되게 됐을까요? 그들도 다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제자들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울과 같은 삶도 살아갈 수가 있고, 사울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돕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보내는 선교사 해가지고 작은 후원금을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보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목사님이 말씀의 사역 그리고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돕는 사역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직접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은 목사님을 돕고 교육자들을 도와서 말씀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제자를 통해서 보면 복음과 우리 일상의 삶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 예배를 드리셔놓고 밖에 나가면서 욕하고 싸우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위하는 삶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삶과 우리 일상의 삶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려놓고 가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 자녀들을 두들겨 패고 욕하고 저주하고 한다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삶은, 복음의 삶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과 다메섹에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받는 것,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인도하셔가지고 핍박이 없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는 데는 분명하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핍박도 받지 않고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다. 과연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어찌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 한 번도 핍박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느라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울의 삶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온전하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서 죽었고 가죽이 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다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또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내시고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뎌내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삶 속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구나,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며 감당해 나가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 시온성교회와 우리 지역사회 세계열방을 복음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복음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불완전한 믿음 속에 살아가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올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말과 행위, 우리의 마음, 언행심사가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더욱더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